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방주교회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인데 40일간의 기념 기간이다. 40일간의 기념 기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역산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정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이미 2월 26일에 시작이 되었어요. 앞으로 4월 첫째 주, 둘째 주, 4월 11일이 부활주일이니까 4월 11일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빼고 계산하면 지난 2월 26일 수요일이 이미 사순절이 시작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사순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사순절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고난주간과 그리고 사순절이 끝난 다음 날 시작되는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수선해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사순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회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보통 절기가 아니고 특별한 절기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성회를 소집하라.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정해진 시간에 늘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특별한 집회로 모여라. 특별한 성회로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특별한 성회를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아갈 기회를, 장을 마련하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 사순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본문 요엘서에서 크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성찰. 따라해 봅시다. 성찰. 성찰이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며 성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찰. 옛날 어르신들은 자신의 하루를 성찰하기 위해서 일기 쓰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일기는 곧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성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자신을 성찰하라. 여기서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이죠. 거울이 생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기도 했지만 불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1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오면서 거울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거울이 내 외모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를 비춰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거울이라는 것이 슬쩍 보는 것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것과 조금 더 깊이 볼 때 전혀 다릅니다. 슬쩍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차림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좀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또는 머리카락이 옷에 묻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대충 쓱 한번 지나치면은 성찰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깊이 가까이 좀 더 성찰하고 성찰할수록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그대로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일기 써봐서 알잖아요. 일기도 학교에서 그냥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면은 성찰을 위한 일기가 아니에요. 대충 그냥 몇 자 조금 말죠. 그러나 정말 내가 나의 하루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게 되면 그날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지요. 이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보이게 되고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인가 보이게 되고 우리의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인가를 보게 되고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거짓된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지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요즘 일기 쓰는 사람도 적고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나 이런 거 보면 오늘 또 하루를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지만 실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잠자리에 누우면 떨어지고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한 건 무엇이고 못한 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하루하루를 반성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삶이 변화가 없어요. 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이 지적을 당할 만한 일인지 무엇을 고쳐나갈 일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자체를 전혀 안 하니까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 중에라도 사실 사순절 기간이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어요. 남은 사순절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 따라할까요? 참회. 다른 말로는 회개죠. 철저한 회개를 참회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하며 통곡을 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역시 제사장들에게도 제단 앞에 나와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우는가?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교 역할을 하죠.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모자란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질타입니다. 이만큼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것이 1순위예요. 그래서 성찰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죄악이 보입니다.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나의 그 죄악, 나의 허물 때문에 통곡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1년 365일을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이 기간만큼이라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이런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할 때, 사순절은 40일이니까 역산을 할 때 주일을 빼면 수요일이 시작이 돼요. 수요일에. 그래서 사순절 맨 첫날이 수요일 날 시작이 되는데, 이 첫날 수요일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의 수요일. 예. 이 제라는 것은 나무나 집을 태울 때 나오는 그 찌꺼기를 제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나무를 태우고 제를 만들어서 그 제를 가지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죄악, 이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가? 죄를 뒤집어 써요. 죄를 머리에 끼얹기도 하고, 심지어 욥 같은 경우는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기억을 못할 뿐이지요. 참 사람은 이 망각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일일이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사람은 미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은사까지 주셨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내가 하루에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 1년 365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날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찬송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영혼.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야만 했을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1년 365일 기억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내가 얼마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고한 조롱과 아픔과 놀림을 당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 한 목소리로 거룩.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것, 타락한 것과 구별되는 것, 죄악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밤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토막이 뭔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삽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삽니다. 오늘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발을 딛고 산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신분이 무언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 걱정 가운데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열망.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면 뭡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됐든 그 일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우리 속에 불타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조차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열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위한 용기, 행동입니다. 행동. 신자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 예스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노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처세의 바른 행동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이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아부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산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노라고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세상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고, 이런 위기 때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남처럼 아부 못하고 뇌물 바치지 못해서 승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처럼 편법을 쓰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남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까짓 게 뭔데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이런 따돌림.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이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와 희생과 아픔과 따돌림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네 번째로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를 들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우리에게는 매사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나사 풀린 것 기계와 똑같아요. 나사가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풀립니다. 가끔 조여줘야 돼요. 조여줘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평소에도 절제하는 삶을 살았겠지만 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은 특별히 매사에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에 절제했어요. 그래서 40일 중에 많은 날들을 금식을 했고 최소한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음식을 절제하는 기간을 통해서 육체의 고통을 맛보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삶을 절제하며 나아갔다,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절제해야 됩니다. 첫째는 음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음식의 절제. 글쎄, 요즘도 한국에서 못 먹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문제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죠. 너무 잘 먹고 그래서 열량이 높아지니까 그거 빼느라고 운동하고 약 먹고.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도 적당히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음식의 절제를 통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어느 그 할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 할머니가 돈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행정사무소에 찾아와가지고 놓고 간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기초수급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넉넉해서 그분이 그럴까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를 긴급 돕자 해서 제가 문자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차로 송금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할까? 말의 절제입니다. 언어 생활의 절제.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말은 하라고, 입은 말을 하라고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거짓말, 과장된 말, 남을 헐뜯는 말. 성경은 말하기를 허망한 말이 어찌 그 끝이 있으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죽하면 그걸 수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수다. 수다를 많이 떨면 떨수록 나중에 남는 것은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남을 더 많이 모욕하게 되고 괜히 남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고 작은 이야기를 눈덩이처럼 굴려가게 만들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남은 2주간이라도 충분히 최대한으로 절제하면서 합시다.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이 깊어져요. 우리가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언제 들리는가? 침묵할 때. 세 번째로는 시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절제.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이 24시간을 각자 어떻게 쓰는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낭비하고 심지어 어떤 신자들은 기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번 사순절 남은 기간이라도 시간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시간의 10분의 1을 떼어서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내 형편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작은 것이지만 돌 하나라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질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물질의 절제. 세상에서 약과 물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약이나 물질이나 뭡니까? 반드시 필요하다. 약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질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공통점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남용하면 큰 해가 된다. 남용하면 큰 해가 된다. 약을 남용하면 큰 해가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로 남용하면 큰 해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잠언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노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물질 중심의 세상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아멘.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건 아닌데요. 이게 요즘 크리스천들의 마음 상태 아닐까요? 부자가 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가 될수록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쁜 일을 위해 쓰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자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타락하고 세상과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모두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죠. 10년 전 지금보다 더 어려웠고 100년 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고 늘 빈부의 격차나 돈에 관한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제할 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절제할 때 있는 것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절제할 때 비록 나서기도 모자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선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락의 절제입니다. 오락의 절제. 평소에도 오락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특별히 오락을 절제해야 됩니다. 핸드폰, 인터넷, TV, 게임.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른 때와 아무런 차이 없이 컴퓨터 앞에, TV 앞에, 게임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면 이 사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한 손에 TV 리모컨을 쥐고 이러고 있으면 무엇으로 성경을 접습니까? 오락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락은 인간에게 쉼을 주고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때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힘을 얻어서 내가 또 1년을 살아갈 이 중요한 시기만큼은 오락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미 올해 사순절은 2월 26일 날 시작이 되어서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기간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성찰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를 비춰보십시다. 그리고 성찰한 대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십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매사에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좀 금하고 줄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 남은 2주간의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방송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방주가족 성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자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쉽게 쏟아붓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삶 가운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적용되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